고맙습니다. 우리 최용숙 집사님이 제가 여기 성산에 와가지고 처음 기도한 건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만요.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1월 달에는 홍 장로님, 2월 달에는 한 장로님, 3월 달에는 강 장로님이십니다. 강 장로님,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홍인식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좋아하는데 그건 별로 어른스럽지 못한 거예요. 장로님 설교도 듣고 은혜를 받고, 사실은 집사님들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환란이 오면요, 목회자들은 참 위험해요. 목회자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그 일제 시대 때에 관리들이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때 그 6.25 당시에 교회를 지켰던 교회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 일이 멈춰요. 그러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럼 목사님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생활이 안 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우지 못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생계 문제를 일상의 삶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이제 안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비록 장로 직분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지만은 이걸 같이 지금 평상시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의 설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제로 우리의 생애에 야곱의 환란이 닥치면 대부분 영적인 지도를 누가 하겠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합니다. 근데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잘 안 맺어지면은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어려워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장로님들의 설교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잘 한번 새겨 들으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삼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오늘 내일 이번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이번 과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죠. 공부해 보시니까 아마 이게 이번 과가 지난 과하고 이번 과가 히브리서의 노란자예요, 이것이. 그래서 설교 시간까지 해서 하는데 뭐 설교 시간까지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소지가 재림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1844년부터 있는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업, 조사 심판이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건 알죠.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자꾸 이제 이 시대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일반 교인들보다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사고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왠지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복음적이지 않다라고는 그런 말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신학적 정립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같이 읽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넘겨보세요. 많이 넘기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일요일과 월요일서까지 했었고요. 계속 넘겨보세요. 예. 잠깐만 더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허락되면은 30분에서 35분, 40분까지 좀 같이 좀 읽어가면서 같이 머리에 담아두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이렇게 바울이 기록할 때에 그가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반 동안 그 이전에 알던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전에 알던 구약 성경에 마치 이게 뭐가 더해진 것 같을까 느낌 있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구약에 가르치는 표상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서 원래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서 깊은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사람으로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편지 내지는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쩌면은 그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율법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풀어낸 그런 그 깊은 내용들입니다. 저도 잘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렇게 뭐 김상래 목사님이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에 한 겹 한 겹이 모여 천 겹 만 겹 아직 피어 이게 말하자면 피어 그 말하자면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내보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전해도 이게 다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많은 그런 그 사상과 이 의미와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걸 평생 연구해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하는. 깨달은 만큼 은혜를 얻죠. 근데 이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을 하시다가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어떤 그 신념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행위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소그룹을 하고 예배를 보고 해도 내가 큰 것 같아요, 안 큰 것 같아요? 교인들은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목사를 비롯해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답은 개인 스스로 하시면 돼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나면서 목사님들은 오히려 더 돈을 밝히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시골 생활을 부르짖지만은 입술로는 부르짖지만은 목사의 자녀들은 시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네? 유명 학교로 간대요. 유명 학교로. 그래서 뭐 삼육 중고등학교를 갔다가 그다음에 삼육 대학을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저 미국 앤드류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단순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시골 생활을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다 시골 생활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질 않아 가지고 해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걸 또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깊이가 자꾸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건 세상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요. 김연아가 그 이 아이스링크에서 맞아면 이거 이 피겨 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선천적인 재능도 있었지만은 영감은 몇 프로라고 그래요? 100% 중에 1%래요. 99%는 뭐라고 그래요? 노력이래, 노력. 계속 거기서 노력을 하는데 몇 시간을 노력하냐면 1만 시간을 노력했더니 이제 말하자면 그 이 얼음 위에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법칙도 같습니다. 신앙의 법칙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나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깊이 성장해 있어요. 깊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스스로도 그런 그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하자면은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표정이 많이 아름답습니까? 뭐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머리를 하고 뭘 하든 간에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표현하기에는 그 표현을 다 못해가지고 무표정하며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따뜻함을 실어내지 못해서 냉소적인 듯한 태도에 무뚝뚝한 당신이요. 하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피워내지 못하고 뿜어내지 못한 사랑의 꽃과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림교인들이 그럴까요? 재림교인들이? 그래서 언젠가 야곱의 환란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표현처럼 무표정하고 냉소적인 것 같고 무뚝뚝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때가 되어서 계절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꽃이 활짝 피어나고 향기를 뿜어낼 때면은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구약에 있는 여러 이게 이 구속의 표상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실체 되시는 더 좋은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더 좋은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은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렇게 여기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성령의 사역이 계속 많아지는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인간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거기가 거기에요, 그가. 그리고 뭐 인간의 힘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뭐 오래 살고 건강 자랑해도 내일을 내가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그 보다가 이제 그 히브리서를 좀 하고 나서 또 가기 위해서 보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그 또 테이프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간증하기를 설교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 삼았다고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5장 31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뭘 삼았다고 그래요? 이거 갖고 한번 며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거 갖고 주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는 다른 말로 메시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임금과 구주가 이렇게 됐다.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주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임금과 구주는 어떤 분이실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폭군일까? 이분은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이분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이 손을 가지고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하시고 하는 분이실까? 이분은 항상 우리 편이실까?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실까? 이분을 우리가 만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이분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을 모시고 영원히 살 텐데 그 삶이 행복할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데 임금과 구주가 되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머리가 되었을 때 어떤 분이실까? 자꾸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떠신가? 빠져나가고 싶을까요? 피해 나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붙들고 싶을까요? 함께하고 싶을까요? 사도행전에 말한 이분이 이제 그 히브리서에는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고 주와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히브리서에는 대개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해요? 중보자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다른 말로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과에서는 이분을 또 뭐로 소개해요? 온전한 제물 대신 분으로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참, 이 단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형용해도 다 표현하지 못한 예수님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 비슷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저 표현을 다 넣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분 계세요? 이 땅에 임금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고, 그러니까 내 편이야, 내 편도 되시고, 내가 일이 생겼을 땐 내 죄에 대해서 책임도 져주시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이렇게 생각 가운데서 나의 어떤 임금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그 삶에 있어요? 예수님은 최고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 또 불행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머리이면서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의 잘못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나를 위해서 변명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내가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가서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런다, 변명해 줄 수 있는 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나에게 그렇게 임금과 구주처럼 예수님처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져 주고 싶고 나의 피라도 이렇게 신장이라도 떼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가 잘못하면 변명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불행한 거거든요. 그냥 신앙 하니까 나와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데
때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증 쓰지 말라고 했지만은 어떤 일을 위해서 보증은 안 쓰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생계를 위한 재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생계를 위한 돈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굶어 죽어요. 그래도 이 사람 돈 안 줄 겁니까? 그거 안 주면 제가 볼 때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입을 옷이 없는데 내가 그건 못 주겠다. 이게 돼요, 이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는데 난 모르겠다. 이게 돈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주시더라고요. 임금도 되시지만 종도 되세요. 그렇죠. 예.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책임 있는 분이 되시더라고요. 이런 분인 것을 이제 그 히브리서 이제 그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는데, 이런 분을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세아서 이제 1장에 보시면은 1장 저기 11절부터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된 데에 보면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한 두목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한 두목이 누구예요? 그러면 재림성경 그 주석에 보면 저 두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2장 1절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했죠. 암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백성의 임금이에요. 임금.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그 백성에게 임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루하마라 이렇게 말하면은 루하마라고 말하는 말하자면 화자는 누구예요? 또 화자는 사랑의 대상에게 있어서는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루하마라 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원래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이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이 노래는 넘어가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이 찬양이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의미 깊은 노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여러 번 이렇게 부르면서 참 은혜로운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9장의 이 배경이 뭐냐면 성소제도예요. 성소제도. 이 성소제도에서 보시면은 공간적으로는 이 성소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이건 구속에 뭘 보여줘요? 네? 몰라서 대답을 안 하세요? 알아도 그냥 틀릴까 봐 그럽니까? 성소제도는 구속에 뭘 보여줍니까? 구속의 계획을 다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있는 절기제도는 뭘 가르쳐줘요? 절기제도는 구속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계획표죠. 그죠?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표. 이걸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렇게 설명 더하지 않고 읽으면서 조금씩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옆에 표현한 것 중에 여기 부분이다. 여기 성소에 관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소에 가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 때를 말하면서 성소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랬죠. 항상 첫 장막에 가서 예를 행하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 그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항상 상자 이게 한문을 써가지고 매일마다 오전과 오후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1년 1차씩은 언제 들어가요? 7월 10일 대속제일 때에 1년 1차씩 어디에 들어가냐면 두 번째 장막, 말하자면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양심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장막에 한정된 말입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 때는 그러면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된 그런 그 사람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막,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성소 건물이라든가 양을 잡아 드리는 그것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온전케 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장막 자체로서는 온전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장막 자체로서는 될 수 없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언제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해서 여기서는 성소를 통한 봉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화살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11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첫째 칸 성소입니까? 두 번째 칸 성소입니까? 여기 성소는 이제 김상래 목사님 설명해 보시면은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성소냐 지성소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맥상에서 보시면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간 그런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같이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성소냐 지성소냐 이것이 아니라 성소를 통칭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영원한 속죄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를 가지고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AD 31년 이제 1월 14일에 달려 돌아가신 그 행위로 속죄가 이루어져 버렸으면 이 문맥은 맞지 않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단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이게 단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어떤 일시적인 이런 것을 표현하겠어요? 아니면은
단번에 들이시는데 그 단번에 들이신 그 효력이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번을 말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표현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볍게 구원을 이렇게 넘기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남 사기도 치고 그다음에 뭐 막 이렇게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쩌면 재림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이 진실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스스로는 바울처럼 괴롭게 여기고 참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그 표선에 가가지고 그 황금 뭡니까 그 부동산에 가니까 그 천주교 물론 이제 이빨린 말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분이 이제 천주교에 다니시는데 자기는 재림교인들을 정말 존경스럽게 바라본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교인들은 세상하고 거의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재림교인들은 분위기가 청교도들 같대요. 청교도들. 말하자면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와 피로 빚인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느냐. 요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발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성령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억지로 하지는 않죠. 억지로 하지는 않죠.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냥 봐도 됩니다. 이게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자꾸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이 치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으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꾸 이분들을 바라보시고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나팔꽃이 또 해바라기가 어디를 향해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안에 계시면은 영원한 여기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구원은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고 사시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16절부터 22절 보면은 유언한 자가 어떻게 돼야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순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그랬죠. 이것은 보니까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의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피가 있는 언약이에요? 피가 없는 언약이에요? 피가 없는 언약이죠.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죠. 깨졌어요. 그래서 그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피를 누가 흘려줘요? 말하면 예수님께서 흘려주어서 이게 다시 한번 회복을 이렇게 시켜준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것이 언제 이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가셔야죠. 돌아가셔야 이것이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 있는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비준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잖아요. 백성들이 깨버렸으면 본래는 그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책임을 안 지고 누가 집니까? 자꾸만 누가 져요? 말하자면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자꾸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사하시고 40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사해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 날에도 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피로써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일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제 이게 피로써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은 이것이 피로써 용서받으면서 없어져 버립니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안수해 가지고 짐승에 이게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려 가지고서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의 휘장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성소 안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이렇게. 성소 안으로 옮겨져 가지고 나는 깨끗해지는데 어디가 더러워져요?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더러워지는데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때가 언제예요? 이 대속죄일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죄에다가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소를 정결케 할 때에도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대속죄일 때 보면 피를 흘렸잖아요, 이렇게. 그 피를 가지고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대속죄일 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정결케 하잖아요. 정결케 하는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이게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죄를 깨끗게 하시려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딘가 이렇게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 집사님 제도, 현 집사님 제도, 그다음에 이렇게 최 집사님 제도, 또 제 제도, 그분이 다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는 이걸 이제 그분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를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장본인 있죠. 장본인한테 이제 그 대속죄 일시 끝나고 날 때 끝마저게 사단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단한테 다 해서 우리한테는 변명을 해주지만은 사단한테는 우리를 죄짓게 뭘 물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졌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졌는데 실제로 그 죄의 그 뿌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지우냐면 이제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안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마치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이것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원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소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잘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죄는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자마자 공중 분해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 성소로 옮겨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는데 그 죄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지상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처럼 하늘 성소도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우리 죄가 하늘 성소에 있다, 이렇게 옮겨지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을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거기를. 그럼 이제 이걸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속죄일 기간을 다른 말로 하면 조사 심판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이건 내일 할게, 내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좀 어때요? 제가 요즘 요거 보고서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왜 불안하냐면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의지하고서는 이게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뭘 당할 수가 있어요? 난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뭐 신앙을 별로 하지도 않고 성경책도 안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안식일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줬대.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까요, 이게? 기만당했다. 내가 속았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 한 거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죄들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그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그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게 심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강, 내 강,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이게 속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것이 되면은 여기 심판할 때 내가 보니까 나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너는 가거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기만당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여기 보시니까 죄와 상관없이 와요. 쉽게 말하면은 그때도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맞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의 봉사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제 목에 핏대가 쓰면 그건 뭐냐면 너는 못하고 그냥 교인들한테 말만 하는 거다. 많은 중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목에 핏대 세우고 돈을 걷어냈대요. 착취를 했다면서, 착취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분 자신을 드리고 희생함으로 백성을 구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요걸 내일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시고 설교예배 시간에는 그 하늘 성소의 정결과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목요일 서지를 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환희의 재해를 할 수 있는 구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의 모든 사업을 마쳐지기 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안식일 더 나은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